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같다라는 주제 아래 우리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일깨워주고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속에서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화경과 화엄경, 대승기실론 등 여러 경전에서 전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찰나마다 생멸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번뇌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경이롭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부처와 같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와의 평등을 실현하는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같다. 그 진리를 체험해 볼까요? 한때 한 젊은 승려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 사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번뇌에 시달려 밤낮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명망 높은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젊은 승려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지만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승려를 데리고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스승은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게. 이 꽃은 무엇인가? 승려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이것은 연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 자라는 곳은 어디인가? 승려는 연못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이 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스승은 연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번뇌와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승려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진흙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된다. 진리문과 생멸문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속에서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 후 젊은 승려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마음을 관찰하며 번뇌를 극복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부처님과 같은 평화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깊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경전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법화경과 화엄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 구절을 읽고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따를 때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대승기실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진리문과 생멸문의 개념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문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하며 생멸문은 마음이 찰나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과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한 끝에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번뇌와 집착에 의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선종의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참선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제자는 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참선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면 너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제자는 각기 다른 길을 통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경전을 통해, 대승기실론을 통해, 그리고 참선 수행을 통해 그들은 모두 같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부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 청정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미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진리문과 생멸문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의 본질을 알아차려라. 마음의 찰나적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부처의 마음이다.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깨달아라. 참선은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길이며 그 속에서 부처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번뇌와 집착을 넘어 마음의 본래 청정함을 발견하라. 긍정의 마음을 통해 부처의 마음을 깨닫고 따르라. 우리의 마음은 찰나마다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승불교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에 있다. 진리문은 마음의 본질을, 생멸문은 마음의 흐름을 보여준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참된 깨달음은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부처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다. 옛날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사찰에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이들에게 생멸문과 마음의 관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며 그들의 깨달음을 돕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마음의 찰나적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참선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제자는 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쁨과 슬픔, 평온과 불안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찰나적 본질이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제자는 생멸문과 오묘한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말했다. 생멸문의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과 착각될 수 있다. 번뇌와 집착에 휩싸인 마음은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구름과 같다. 이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래의 청정함을 깨달아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 마음을 관찰하며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남종선의 화두선을 통해 번뇌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그에게 화두를 던져주며 말했다. 이 화두를 깊이 묵상하라. 마음이 본래 부처라면 왜 우리는 번뇌에 시달리는가? 이 질문을 통해 너의 마음을 깊이 탐구하고 그 본질을 깨달아라. 제자는 화두를 마음에 품고 매일 묵상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점차 번뇌와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의 고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제자는 함께 스승을 찾아가 그들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말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순간순간 변화함을 관찰하며 그 찰나적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말했다. 저는 생멸문의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과 착각됨을 깨닫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말했다. 저는 화두선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번뇌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은 기뻐하며 말했다. 너희 모두가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의 찰나적 본질을 이해하고 생멸문이 오묘함을 깨닫고 화두선을 통해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마음은 찰나마다 일어나고 사라지나 그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생멸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깨닫는다. 찰나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생멸문을 넘어서 본래의 마음을 발견하라. 번뇌는 구름과 같고 본래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난다.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생멸의 흐름 속에서 불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화두를 통해 번뇌를 극복하고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라. 모든 번뇌는 순간적일 뿐
우리의 본래 마음은 늘 청정하다. 생멸문의 오묘함을 깨달으면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찰나적 마음의 변화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발견하라. 본래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며 번뇌는 그저 일시적인 그림자일 뿐이다. 화두선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탐구하고 번뇌를 물리쳐라. 마음의 찰나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첫걸음이다. 생멸의 마음을 넘어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 마을에 도반이라는 이름의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평등의 실현, 즉 마음, 부처, 중생의 동일성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보아라.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동일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 물고기들처럼 다른 중생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불교의 평등 사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마을의 한 나무 아래로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불교의 평등 사상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듯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가르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자비와 이해,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실천해야 한다.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부처라는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마을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이곳에서 마음이 부처임을 실천해 보아라. 상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부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 제자는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미소를 건네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을 도우며 마음이 부처임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며 깨달음을 깊이게 되었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같다. 평등의 실현은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타인에 대한 자비와 이해는 불교의 평등 사상을 실현하는 길이다.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나타내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본질적 평등성을 일깨운다. 참된 깨달음은 평등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데서 온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깨달음을 실현한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라.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작은 자비의 행동이 큰 깨달음의 시작이다. 마음이 부처임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부처의 마음은 자비와 평등 속에서 실현된다. 옛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에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스승은 평등의 실현, 즉 마음, 부처, 중생의 동일성을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스승은 제자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 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보아라.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물속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동일하다. 두 번째 제자는 불교의 평등 사상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마을의 큰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불교의 평등 사상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비와 평등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마음이 부처라는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마을의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여기서 마음이 부처임을 실천해 보아라. 상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부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 제자는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미소를 건네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을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체험하며 깨달음을 깊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제자는 함께 스승을 찾아가 그들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말했다. 스승님, 저는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말했다. 저는 불교의 평등 사상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말했다. 저는 일상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며 작은 행동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 모두가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평등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게 되어 기쁘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으며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이 이야기는 신불극 중생, 불교의 평등 사상,
그리고 일상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며 평등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비치는 사찰 골목길, 수행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날아오르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으로 삼아 평등의 꿈을 품고 인생의 길을 걷네. 연못 물결에 반사된 달빛처럼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하나 되리.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깨달음,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리라. 불교의 평등 사상을 심길 바라며 나무 그늘처럼 모든 존재를 포옹하리. 일상의 소소한 자비로운 행동들이 부처의 마음을 되살리는 길이니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음의 길로 마음이 부처라는 평등의 증거를 세우리. 사찰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며 퍼지리라.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